네,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제 주유소를 보게 되는데 이 7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주유소를 아마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76 가스 스테이션.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독립하라 1776. 네, 독립하라 1776. 76은 1976년,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상징하는 그 숫자예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니언 오일 회사에서 만든 주유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우리 독립기념일.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뭘까요? 독립선언문이에요. 자, 여기 모두 56명이 서명을 했거든요. 56명이 서명을 했는데 가장 큰 서명이 누구예요? 자, 여기 사진을 담고 보시면은 존 행콕이라는 사람이 가장 크게 이 서명을 했어요. 이 존 행콕은 이제 매사추세츠의 그 주지사를 역임했던 사람이고요. 독립선언문에 가장 먼저 가운데다가 큼직하게 사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6명의 사람들 이 사이즈, 스퀘어 인치를 이렇게 다 조사해 봤더니 제일 크게 한 사람과 제일 작게 한 사람의 크기가 1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 행콕이 그렇게 큰 서명을 한 이유는 당시 영국의 왕인 이 조지 3세가 돋보기로 이렇게 안 봐도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서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대요. 이게 굉장히 용감한 행동입니다. 왜 그렇죠? 독립선언문에 사인을 했다는 것은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서명을 한 거거든요. 이 존 행콕의 용감함 때문에 지금에도 영어에는 이 서명을 뜻하는 handwritten signature 대신에 존 행콕 하면 이게 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언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꿈은 영국으로부터의 자유였어요. 여러분, 동부 매사추세츠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뉴햄프셔라는 주가 있거든요. 거기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Live free or die. 이 말은 당시 미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가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영국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요. 결국 미국이 승리하면서 자유를 얻었고요. 당시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독립하라 1776.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풀이하면 비전이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9장 말씀을 보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묵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존인데요. 이 뜻은 꿈, 또 이상 또는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은요, 이 히브리어의 하존을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것을 직역하면 뭡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뭐예요?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비전인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방자히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이 불에 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국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보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었죠? 기도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가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돼요. 그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향한 회개의 기도로 이어졌고요.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그 권력의 핵심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느헤미야 1장 1절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슬루월은 우리로 따지면 11월 중순에서 한 12월 중순 그 정도 사이고요. 자,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니산월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슬루월과 니산월은 약 1장과 2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면 한 4개월 정도가 지금 흐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우리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술관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왕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독대를 할 수 있는, 왕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일 뿐 아니라 또 이 자리는요, 왕을 즐겁게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왕에게 항상 기쁨을 주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왕 앞에서 뭔가 실수를 해서 왕의 마음을 기분 상하게 만들었거나 개인적인 일로 슬픔을 드러나게 된다면 술관원의 자리가 박탈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심하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먼저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를 꺼내요. 느헤미야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전과는 다른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물어봅니다. 너는 병은 안 걸린 것 같은데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해 보이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마음에 무슨 근심이라도 있냐고 왕이 물어봤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제 포도주를 드리고 있지만 그 머릿속은 온통 예루살렘의 성벽에 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예루살em 성벽을 재건할지 고민과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동안 4개월이 지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전긍긍했는데 그러한 마음 때문에 수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말을 건네기 전에 신하가 먼저 왕한테 묻는 것은 그 당시 법으로는 금지된 거예요. 이것은 신하뿐만이 아니라 왕비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먼저 왕을 청할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이전 시대 사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그랬죠. 그 에스더 왕비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그 유대 민족을 학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계획을 알고 나서 에스더를 찾아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왕 앞에 좀 가서 유대 민족을 위해 간청해 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유명한 말을 하죠.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도전했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왕을 청하게 돼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왕비인데 왜 왕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건가?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왕비가 왕을 청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왕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 안색이 좋지 않았는가? 사실 이 성벽 재건은요,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 아주
민감한 문제가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 4장을 보시면 수룹바벨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등장해요. 수룹바벨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와와 함께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그 유다 총독이었고요. 그렇게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았고요. 또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페르시아의 왕을 흔들어서 이간질하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막 여러 번 중단됐다가 재건됐다가 이럴 반복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한 거예요. 이때 말을 한 시기가 언제였는가? 지금 느헤미야 2장의 배경보다 약 1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조서를 내린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죠. 물론 10년이 지났지만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말은 뭡니까? 법이잖아요. 왕이 한번 건축을 하지 못하게 조서를 내렸는데 그것을 번복해서 다시 조서를 받아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느헤미야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독대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느헤미야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일이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비전을 이루어가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첫째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삼으세요.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위기를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신앙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느헤미야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느헤미야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자기에게 말을 걸었을 때 이때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굉장히 어떤 마음이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죠. 너무나 긴장이 되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기회는요, 인생에서 정말 한두 번 올까 말까 그런 기회였거든요. 왕이 뭐라고 말하죠?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을 할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간질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의 성벽에 불이 나서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해서 왕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에 탔기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루살렘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상이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에 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읍이 불에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상의 묘가 훼손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조상을 잘 모시는 문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대의 그 중근동 사람들도요, 조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외심이 많았는데, 특별히 왕족이라든지 귀족 같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아주 잘 지켰기 때문에 조상의 무덤을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말을 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왕이 수심이 가득한데 왜 그러느냐, 그 짧은 시간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조상의 묘실이, 성읍이 불에 타 있다고. 이 이야기를 왕이 들었을 때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 왕이 정치적으로 반응했겠습니까? 아니면 연민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바라봤겠습니까? 두 번째, 후자겠지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느헤미야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지금 느헤미야한테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 느헤미야가 4개월을 준비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왕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지금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almost 이제 다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막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고 싶었던 말을 바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느헤미야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위로자라 그랬죠. 위로를 받은 사람. 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4개월간의 기간을 통해 그가 기도하면서 뭘 준비했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위, 그리고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다 말할 수 있었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기도에 훈련된 사람이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 드린 그 짧은 기도, 물론 이 기도는 아닥사스다 왕이 알아차릴 만한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였죠? 네, 그의 기도는 짧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기도였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기도였습니다. 아마도 그 수심이 가득한 그 독대하는 그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왕을 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물어봤을 때 순간 묵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넉 달 동안 주님께 매달렸던 절실한 기도의 연속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짧은 묵도에 다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지만 아마도 왕을 만나기 전날 밤에는 잠을 한 잠도 못 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독대를 하는 그 가운데에서 마음속으로 기회가 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꺼내야 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왕과 독대를 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고민하며 근심하고 있었는데 왕이 물어본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말했을 때 이때다 하면서 덥석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짧은 동안이었지만 뭐라고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왕한테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우리는 붙잡아야 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이게 나의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한 분별력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최상의 기회는 날마다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준비한 자가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4개월 동안 아주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며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 비전을 이룬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8절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준비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막 아카데미상을 4개나 받았나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받은 그 영화가 있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인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했던 말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말이 한동안 유행했었는데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뭐가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플랜 A만 있었던 게 아니라 플랜 B도 갖고 있었어요. 자, 5절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유다 땅, 자신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제 왕한테 정식으로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누가 옆에 있는가? 왕후가 왕 곁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 여러분, 그래서 왕비가 동석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럼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보통 왕이 신하와 독대를 하는데 왕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왕후도 느헤미야를 잘 아는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자리는 어떤 공적인 자리라기보다는 사적인 자리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자리는 누가 만들어준 자리일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자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은 보통 여성 앞에서 좀 뭔가 과시하려는 그런 성향이 좀 많아요. 특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왕비 앞에서 뭐 좀 기세등등하게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을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 왕이 물어봤으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뭘 원하겠다라고 소원을 말했는데 만약 왕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왕이 되는 거죠? 아주 찌질한 왕이 되는 거잖아요. 대페르시아 왕이 신하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뭐냐고 물어봤는데 안 들어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게 10년 전에 썼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했을 때 와이프가 있는데 큰 소리를 쳤는데 들어줘야죠.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들어줘야 하는 것, 이것도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진짜 하는 거예요. 왕에게 지금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불에 타고 있으니까 자기를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왕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그러면 네가 언제 다녀올 건가?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너를 기다리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가 가면 언제 돌아올지를 말해라. 그래야 너를 자르지 않고 또 오면은 다시 사용해 줄게. 술 맡은 관원으로 복직시켜 줄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거침없이 기한을 말해줘요. 여러분, 기한을 정했다라는 게 뭘까요? 정확한 목표를 이미 세웠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얼마 동안이면 되겠니? 갑자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생각하면 다 늦은 겁니다. 이미 곧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한을 정했다라는 것은 정확한 목표를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상궁으로부터 유다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미 다 조사가 마쳐진 거예요. 어떤 경로로 어떻게 몇 날을 거쳐야서 도착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한을 계산해서 왕한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뭡니까? 타국으로 가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 비자를 어떻게 챙기고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이거를 다 사전에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을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쉽게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면 그 비전을 마음에만 담아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또 지혜도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백만 믿고 왕한테 당장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왕의 마음이 다쳤을 것이고요. 또 어려움을 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걸 덥석 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묵도하며 지혜롭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하나 정리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철저히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가 있어야 재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림을 감독하는 그 사람 아삽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조사해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여행을 가려면 중간중간에 이 서쪽의 총독에게 조서를 쓰게 해서 또 그 통과할 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서를 미리 받아서 어떻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왕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삼림 감독의 이름과 또 총독의 이름들까지 이렇게 되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받아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꿈이 있다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인데 그렇다고 다 손흥민처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원대한 꿈을 꾸고 큰 비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해 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며 막연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 비전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또 인생에 목표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를 잃으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목적지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목적이 없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죄와는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과 행함이 일치하는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책들을 보면서 내가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자꾸 보게 돼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굉장히 믿음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자, 루터가 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 여기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복음은 율법 가운데서 의를 실현하는 것에 있지 않고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도의 삶 안에 있는 죄를 정복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덮는 것, 이런 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루터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의 삶 안에 있는 죄를 정복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삶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죄를 덮어주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건,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 이거를 루터가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에도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씀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곧 신실한 삶이에요. 누가 말했는가? 루터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강조하면서 루터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그의 믿음은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던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의 논제를 던졌어요. 그가 95개의 논제를 던지면서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교황청으로부터 신문을 받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자신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결정한 거다. 지금 이 말은요, 루터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몸소 자기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루터가 이러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으로 이것을 나타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믿음이 영어로 faith잖아요. faith. 믿음의 형용사가 뭐죠? faithful. faithful 하면은 한국말로 성실함이 되는 거예요. 이 성실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faith에서 온 거죠. faith에서 faithful, 성실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겉으로만 믿음 있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 있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즉 성실한 사람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faithful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한테 역사하는 법이에요.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의 문이 찾아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두가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갔을 때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은 교회에서만 보여지게 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도 성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faithful 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갈 때, faithful하게 살아갈 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야. 그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신의를 항상 왕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신뢰하는 신하의 요청을 왕이 들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성벽 재건의 기틀이 쌓여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아주 가까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뭘까요?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덤으로 축복을 주시는데 그 덤으로 된 축복이 뭐예요? 9절을 보시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냈대요. 이거는 느헤미야가 왕한테 요청한 게 아닙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군대 장관까지 보내준 거예요. 보디가드를 보내준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네, 마병까지 보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원하지도 부탁하지도 않은 것을 알아서 해준 거예요. 이게 덤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벽 재건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To be continued.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느헤미야는 본인이 기도했지만 또 그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제 맡게 될 거예요. 그가 성실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많은 리더십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그의 비전의 궁극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비전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실천하는 자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